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고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접의 의미 5번째. 12가지 이제 있는데 또 더 나누면 13가지까지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뭐 다 목사님 나 12가지 다 기억 못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저는 이제 앞에 메시지를 해서 그런지 이게 앞에 4개가 다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5번째까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계속 묵상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별이란 말이 뭐죠? 이제 결별이라는 거는 여러분 무슨 연예인들이 뭐 결별했다, 뭐 누군 결별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혼했다라고 했을 때 뭐 결별하는 경우도 있고 팀이 해체됐다 일단 결별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별은 뭡니까? 이제 너하고 나는 빠이빠이 안녕 이제 바이 짜이찌 뭐 이게 사요나라 뭐 이런 이제 더 이상 보지 말자 우리 서로 내 인생 이제 알아서 살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결별은요. 사단은 우리와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맺으려고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안 살면,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안 하면 우리 영적으로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주시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걸 깨트린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죄를 갖다 놓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을 갖다 놔서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요. 자꾸 내가 주인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상관없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꾸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 문제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간이 묶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영접이란 말이 뭐예요? 람바노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나는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네 죄를 대신하겠다. 약속하셨고 오셨고 과연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다 알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으로 마귀가 막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관계를 깨버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린 이유는 지금 이가 얘기 드린 게 구원의 길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뭐가 되게 중요합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근데 결별이 안 돼. 사단과 결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결별이 안 돼. 계속 사단이 나에게 개입해. 그러면 퀘스천 마크가 안 나오세요? 왜 사단이 계속 나를 걸지? 이제 이 부분에 오늘 답을 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먼저 한 구석에 넣어놓고 근데 사실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쓰실 수 우리를 하나님 쓰실 수 없도록 자꾸 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를요 그릇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이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이 죄는 결국에는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꾸 여러분 불신앙을 갖다 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조카 롯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은근한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가 해결되면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불신앙, 이게 해결받아야 되는데, 결국 제일 큰 불신앙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요 상태죠. 예수님 마음에 모셔놓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릇을 준비한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담기는 준비된 그릇.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요걸 가지고 뭐라 하냐?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키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보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오늘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언제 떠나는지를 얘기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쫓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그죠?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찾아왔던 마귀가, 엄마 여기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잖아요. 엄마 여기 예수님이 계시네. 여기 못 있겠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별하는 방법은, 제일 빠른 방법은 뭐라고요? 나라가 여러분의 임한 되고 주인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마귀야 떠나가, 흑암아 결박될지어다. 안 떠나가. 왜 안 떠나가 이 자식이? 근데 제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 떠나가라 그러면서 엄청 미워하고 있고.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서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그게 안 보여. 그죠? 마귀야 결박되라 하는데 내가 마귀 걸 너무 좋아해. 근데 사람들은 그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응답을 받는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세밀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통치자, 나라라는 거는요, 통치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바뀐 사람은 특징이 뭐라고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그릇을 갖추는, 이게 그릇의 뭐예요? 내용이라면, 여러분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딱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해야 되는 건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통치를 따른다는 거는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말씀과 생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굉장히 답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는 키, 말씀, 하나님 나라 이룰 말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말씀을 딱 순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 받아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할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죠? 지금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죠? 이렇게 질문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봐서 이게 소통해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발견해 나가고, 이걸 잘 못해서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막 40년 다녔는데 막 아직도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상처 문제 그대로 갖고 있어서, 포럼만 하면 똑같은 얘기 계속해.
아 남편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포럼은 10년 20년 가긴 했으니까 계속해서 그게 더 미워졌겠지. 남편이 더 싫어졌겠지. 내지는 뭐 그 문제에 더 잡혔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계속 다녀도요. 뭐 예배를 계속 드려도요.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한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게 세팅됐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세팅은 준비거든요. 여러분이 향해 저가 준비해야 돼요. 이게 기다린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이건데 저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타이밍을 알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전혀 오로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자. 막 기도 오직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건 묵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된 그릇으로 내가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도 못 봐.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못 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그 문제가 있다는 생각되는 그 부분에 여러분이 이걸 적용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만큼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잡혀 있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를 좀 알면서 여러분 영적 누수가 좀 많이 나요. 우리가 그 누수를 줄이셔야 돼요. 누수를 줄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누수나지 않을 수 있는 거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내 평상시 삶 속에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묵상을 안 하면 안 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 속에서 기도가 딱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권능, 그때부터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서 뭐가 됩니까? 플레톤 파스망대 안테나, 망대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과 통하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증거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플레톤, 빛을 비추는 파스망대 이런 게 돼요. 내가 이게 돼야지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되리라는 대로 이거는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플레톤 파스망대 안테나 어려워요. 393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뭐 하시면 되냐면요.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방금 얘기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면 되어진다니까 이게요. 진짜 기도하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저를 좀 점검해 봤거든요. 야 최신영 목사 너 전도로 충만해? 하고 제가요 지난 한 주 동안요 이제 집중을 하고 그러잖아요. 넌 전도로 충만하냐? 복음으로 충만하냐? 너 다락방 24 열기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현장에 막 역사회로 너 기도하냐? 그렇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막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갖고 하나님 나는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별로 안 충만한 거 있죠. 그래갖고 제가요 이제 틈이 나면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틈이 나면은 MP3, 틈이 나면은 유튜브 딱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틈이 나면은 말씀을 정리하고 틈이 나면은요 계속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제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조금씩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 이제 들어오는 게 다르죠. 저는 이번 집중훈련에 되게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저 자신이 더 은혜를 받아야겠다. 왜냐면 제가 요즘 랩런트들하고도 대학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랩런트들하고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자꾸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복음 개인은 당연히 누리고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고 불신자가 생명 얻고 정말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것을 같이 보는 그 응답을 누려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팀 구성. 팀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 팀입니다. 교회는 팀이 돼서 뭐 하는 거냐? 같이요 서로를 때로는요 이렇게 세워주고 또 현장을 살리는데 같이 원리스된 팀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함께 받고 같이 포럼하고 원리스돼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자들이나 많은 이제 성도들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때로는 막 여러 가지
도움이 딱 되면서 함께 이제 뭐예요? 지역 현장이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속에 복음이 적용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지역과 현장과 우리 가정 가문과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황금어자 거기에 살리기 위해서 팀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는 뭘 시작하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요, 좀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사단의 세력과 영원한 결별을 했는데 결별한 것을 안 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적 누수 아까 있잖아요. 그게요 계속 여러분 영향을 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열매를 여러분 맺을 건데 열매를 맺는 게 늦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시간 도둑질이에요. 시간 도둑질하는데 시간 도둑질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분열시키는데 제일 좋은 게 집착과 중독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빈 곳을 노려요. 여러분의 빈 곳을 딱 노려요. 빈 마음, 빈 생각을 딱 노려요. 영락 없이 들어와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마음에 오래된 상처, 오래된 영적 상태를 딱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예. 근신하라 깨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요. 근신 깨어라.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신 차려라 이 말이 한마디로.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무슨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냐면 사단이 그러니까 적이 있는데 적이 여러분 공격하는데 이 영안을 안 열고 있어요. 눈을 닫고 있어. 눈 감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보여요? 눈 감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 가서 눈 감고 있어. 영안이 딱 닫혔어. 그럼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영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영안이 딱 닫혔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눈으로 안 보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육안이 열리면 저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 건드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 성깔이 있잖아요. 나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의 성깔을 안다니까요. 그래갖고 여러분을요 자꾸 이게 분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나랑 안 맞게 만들어서 이게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이 안 되죠. 원예스가 안 돼서.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하는 거는 아주 엄청납니다.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다 주셨다. 그래서 여기 제가 넣어놨는데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영원히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이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빛이 왔다니까요. 생명의 빛. 그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빛은 그 빛을 등경 위에 둔다 그랬죠. 여러분 땅에다 딱 쳐박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밝아요? 아니 등경 위에 둬야 영예에 가잖아요. 소금을요 먹는데 소금이 안 짜. 그럼 어떻게 해요? 넣어요? 안 넣지.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빛이다 소금이다 라는 얘기는 굉장한 책임도 거기 들어있어요. 어떤 책임이냐? 빛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빛이기 때문에 누리면 그건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게 좀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겠지만 그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빛이다 라고 그 현장에 인지만 해도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제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선포 그러니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 주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영접의 의미, 여러분이 주신 신분 권세 누리게 할까요? 못 누리게 할까요? 못 누리게 하죠.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사탄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 사탄이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주인 돼서 이렇게 살았던, 이게 자연인이라 그러죠. 이게 사단이 나를 이렇게 딱 잡아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도록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뒤에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 되도록 만드는 영에게 잡혀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전에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애로 끄는 그대로, 사단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있죠? 불신 가족, 하나님 안 믿는 불신 가문 있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미워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근데 막 우리 이제 있잖아요. 막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막,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이 딱 역사하니까, 우리 옛날 왕 기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막 남편분도 얘기하시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이게 뭐지? 이런 행동을 뭐 하고, 가문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게요, 이 사단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안 끊어졌어. 결별 됐어, 안 됐어? 가족이 결별이 안 됐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캠프를 해라, 빛을 밝혀라, 그래서 뭘 해라? 영접하도록 해라. 그러면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그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흑암이 못 들어와요. 결별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결별이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 다 바꾸시고 온 가족들이 진짜 제대로 예수 영접하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불신자를 가만 놔두고 사단과의 관계를 계속하도록 딱 냅두면은 이 사람들이 주인이 여전히 사단이기 때문에 끄는 그대로 끌려다녀서 여러분 이상한 짓,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걸 드디어 이제 상대방이 눈치챘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발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발악하면 얘가 두렵구나, 두려워서 그러는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두려우면 발악을 합니다. 거품 문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막 거품 먹고 쓰러져요 막. 근데 이게 꺾일 징조구나. 두려워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정 가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 결박되고 떠나가셔야 한다. 저 영혼 속에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이 완전히 주인이 바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진짜 이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진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분도 벌써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면은, 거기 본문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다 적진 않겠습니다. 그래, 예전에 사탄과 아까 관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탄과의 관계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요, 마귀자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였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이래요. 아빠가 마귀래요. 마귀자녀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이걸 뭐라고요? 해방. 여러분 마귀에게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누구 자녀 됐다고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빠가 됐어요. 맞죠?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가 아빠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서 비나이다 하고 막 싹싹 빌잖아요. 왜요? 왜 빌어요? 두려우니까 빌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두려움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만 바꾼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이번 주에 한번 좀 많이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여러분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인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살았냐면은, 옛날 마귀 자녀였으니까, 죄 짓고 마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죄의 종이었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요 옛날에는요 나를요 마귀에게 막 줬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 그래서 여러분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던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뭐가 됐다고요?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우리는요? 이제는요? 예,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세요. 불순종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여러분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바꿨다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여러분 뭐예요? 사망에 묶여 있었어요. 사망에. 사단에게 묶여 있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데가. 왜? 죄의 종이니까 사망이. 근데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맞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옮겼습니다. 이미 이사했어요. 여러분은 생명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가진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생명을 누려야 돼요. 아, 내가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에요. 진짜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이거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데 여러분 왜 이제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누림에 대한 이 전문성이 있으려면 복음 누림에 대한 전문성과 관계 있는 게 복음 성구예요. 복음 성구를 많이 묵상하세요. 복음 누리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하나만 누려도요 흑암이 떠나간다. 제가 예전에 간증 몇 번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랬는데 그 깨트린다는 게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자 맷돌에 놓고 갈아버렸어. 자, 맷돌에 간 뱀의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전에 우리 서말심 우리 교수님이 우리 이제 헬라 히브리어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걸 딱 설명하면서 맷돌에 갈아버렸다 얘기하면서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세 가족이었는데 이 세 가족분이 자기 딸내미가 이제 집을 나간 거야. 남편은 바람피고 딸은 집을 나가버리고 그 집안에 뭔가 음란가게 이런 영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가갖고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엄마 얼마나 걱정이 돼요. 고등학생인데. 그래갖고요. 그때부터 막 이렇게 막 뭐 염려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 뱀의 머리를 갈아버렸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날 딱 믿어져 갖고 어떻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 내 딸을 잡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갈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갈아버린 걸 믿습니다. 내 딸을 잡고 있는 이 마귀 네 머리에 완전히 갈렸다. 우리 딸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은 개박됐잖아 하고요. 너는 아무 힘 없다 하고 계속 그걸 선포했대요. 거짓말 같은 일은 한 달 만에 딸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니까 딸이. 근데 딸이 돌아왔는데 너무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요 흑암을 확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사탄의 머리를 그 흑암을 예수님이 다 박살 내셨습니다. 알겠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여러분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였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한데 그럼 왜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소속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시 말하면 요 부분도 떠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내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사단이 나도 공격하잖아요. 옛날 그 똑같은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요 상태가 되면은 마귀랑 결별했다는데 자꾸 결별이 아니라 마귀가 찾아와서 여러분 건들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요 상태가 여러분에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의 24 중에
요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 시간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이 마귀랑 좀 친한 시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영적 문제라 그러는데, 그런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나랑 상관없이 내 능력 뭐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딱 어떤 부분이 여러분 찾아오냐면요, 여러분 요렇게 딱 돼 있는 상태에서는 자꾸 마귀가 여러분 건드리는 상태가 되니까 나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상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이런 말씀도 묵상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데 마귀에서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마귀가 자꾸 나를 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뭐 하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멸망당하려고 하는 많은 이유가 뭐냐, 죄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맞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뭐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 소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없앴다니까요. 다시 말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죄가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야, 너 죄 없어 하고 땅땅 법적으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여러분 왜 이건지 아니면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한 사람 때문에 범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 때문에. 한 사람이 대표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기로 약속하셨고, 그 대표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법적으로 그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받은 자입니다. 해방. 영접하면요, 사단이 죄로 여러분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그래서 제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근데 마귀가 거는 게 뭐예요? 한평생 왜 사람들이 종노릇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죄를 끝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누리고 이런 성과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못 건드린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자꾸 건드림을 당해? 이런 말씀들을 잘 누리지 못하고 적용을 못하고 있으면요, 사단은요 알아요.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러니까 안 믿는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이 말씀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없다. 끊을 자가 없대요. 이미 우리는요 완전히 완성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왜 끊어지냐는 거예요. 끊을 자가 없는데 왜 끊어지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의 주특기, 속임수, 거짓말. 랩런트들한테 얘기했어요. 구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단에서 구라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왜 구라란 말을 많이 하냐면은 옛날에 요 메시지 때 구라란 말이 각인됐어. 이 사단의 속임수, 구라치지 말라고 사단.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목사님 메시지였는데 이게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메시지 때 구라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단이 거짓말 친다니까요. 속임수 친다니까요.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딱 왔고요, 이제 거짓 메시지 갖다 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을 만약에 못 보잖아요. 아까 이제 영안을 안 열고 이 본질을 못 보면요 속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본질을 못 보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딱 사단이 잡고 있는데 그 본질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잡혀 있구나 이렇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미워져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저 사람이 잡혀 있다는 게 본질이 안 보이니까 속임수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흑암이 안 꺾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흑암은 나를 지금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고 이게 얘가 진짜 제대로 알고 흑암 꺾고 이러면 안 되는데 쟤 보니까 쟤 저거 상처 건드리면 쟤는 속을 거야. 쟤는 거짓말하면 쟤는 걸려들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하고 찾아와갖고 뭐냐면 그걸 이렇게 툭툭툭 건드려봐요. 건드려 보는데 걸려. 그러면 좋다. 그래 여기 한번 더 계속 찔러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거 깨달을 때까지 건드려요. 긴지 아닌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이 속임수 시간 뺏기는 거예요. 그걸 몇 년을 뺏겼냐. 제가 율법에 몇 년을 걸렸냐. 결혼하고 율법의 그 문제 속에 계속 걸려 몇 년, 5, 6년을 쌓았다니까요. 진짜요. 이거 제가 만약 못 깨달았으면 지금까지도 쌓았을 거야 아마. 맨날. 그래 여러분 지금 걸려있는 문제 안 나올 것 같죠? 나중에 시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결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결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마귀는요 대적하면 떠나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맞죠? 여러분 돌보시고 계시니까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속이려고 찾아와도 이제 믿음으로 대적하라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이 이 말씀이죠. 믿음을 굳게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대적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에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정확하게 사탄의 정체를 알면요. 정확한 정체를 알면 흑암은 바로 깨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걸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포럼하면서 그걸 알려드린 거예요. 성도님, 이 분노 뒤에 사단이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거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만물이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권세가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인 고백하면서 구원 얘기를 하면서 알려드린 거예요. 주인 고백 기도나 구원의 길은 진짜 능력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정체를 알고 발견하면요 사단은요 깨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나 일어나는 일을 보면 사단 정체부터 찾으세요. 이게 왜 그러지? 그러면 정체를 찾아서 그래 네가 이거 갖고 속이려는구나. 나 안 속아. 예수 이름으로 남편이다. 그럼 남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저 가문의 흑암 너 정체 안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머리 다 예수님 박살냈어. 해보라니까요.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쓰거든요. 내가 먼저 묶여 있고 내가 먼저 잡혀 있고 내가 먼저 속고 있고 내가 먼저 시달리는 거에만 쓰지만 여러분이 이제 거기 안 걸려. 그러면요 이제는 남을 위해 써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 왜 써줘야 되냐면 예수님이요 현장은 이미 마귀판이라. 왜 뱀과 정갈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냐면 여러분의 가문이 마귀판이라. 이 지역이 마귀에게 잡혀있다 이거예요. 근데 눈에 보입니까?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 자신에게 깊이 누리고 그들을 위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들어가도록요? 빛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빛의 자녀로 제자로 이 응답 누리도록 만들면 여러분의 가문에 한 겹줄, 두 겹줄, 세 겹줄, 다섯 겹줄, 열 겹줄.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가문의 모든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문이 복음 명문가가 돼요.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사모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싸우셔야 돼요. 예수 이름 당연히 우리가 붙잡고 싸워야 되겠는데 말씀으로 싸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단은요 말씀의 능력. 왜 말씀 능력 앞에 사단이 떠느냐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 계신 곳에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단단히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붙잡고 있을 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왜냐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라. 사단이 육신적인 거, 명예, 성공 이런 걸 공격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사단을 말씀으로 꺾으시는 거예요. 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래. 천사가 네 발을 받쳐줄 거라고 말씀까지 인용해요. 여러분 사단은 말씀 다 압니다. 근데 안 믿죠. 그리고 자기 걸로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은 우리 걸로.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이런 복음 누림, 복음 성구를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성구를 많이 묵상하시는 분은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은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갖고 계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8장에도 8장 16절 17절에도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귀신 들린 것과 병든 것을 치유하셨다. 말씀은 뭐예요? 치유, 변화도 일으킵니다. 영적 싸움하는 무기입니다. 특히 여러분이요, 이 말씀으로 뭘 해야 되냐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이사야서를 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거기 여러분 본문 제가 넣어놨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게 누가복음 4장 36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굴복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4장 16절에 21절 보니까 이사야의 그 글 있죠. 성경을 읽으려고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딱 펴셔서 이사야의 글을 드렸는데 뭘 찾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 61장을 읽는 겁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 왔다. 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묶이고 잡히고 눌린 자를 살리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으로 복음을 예수님도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할수록 이롭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이롭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수록 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단체에는 이제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말씀이 약하고 성구가 약할 때가 많아요. 말씀과 성구가 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딱 이렇게 해야지 망대가 돼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에베소서 6장은 좀 강조를 드리면 이게 뭐냐면요 무장입니다. 영적 무장 하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 말씀입니다. 구원에 확신되는 말씀, 의의 흉배, 아까 있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런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딱 차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사모를 하고 여러분 말씀을 무장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삶,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고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영적 무장이 돼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무기로 무장되어 계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없다, 구원의 말씀이 없다, 머리 딱 때리면 쪼개져요. 가슴 찔리면 푹 찔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 도둑질 당해요. 엄청나게 여러분 이 사단이 욕을 잘해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그러면요 막 문제 생겼다 막 흔들린다 그래도요 하다 털어버리고 구원의 길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다시 막 복음 누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강단, 특히 강단 말씀 딱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요. 야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네? 확인이 돼요. 이거 확인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 와도요, 교회 나중에 오잖아요. 와도 그냥 말씀 목사님 또 얘기해 이 정도 똑같은 얘기 내 현장에는 하나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이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누리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딱 정해놓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럼 나를 놓고 특히 내 안에 계신 분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놓고 제가 본문은 거기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 붙잡으면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는 조건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돼요.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딱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흑암이요 여러분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이 현장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이 현장의 예배자고 나는 전도자고 나는 이 현장의 선교사다. 나는 이 현장을 살릴 망대야. 빛을 전하는 파수꾼이야. 이런 여러분 정체성을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가문에요 조용히 그 빛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에게 현장에. 저는 그거를 군에서 체험했다니까요. 나는 군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냥 그것만 기도하는데 오늘 나를 통해 이 하나님 알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해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그 분을 고백하고 있는데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체험하면서 그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내 속에 계시면서 내 마음에 계시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제자 준비해 놓고 다 그 현장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현장 살릴 하나님의 자녀야. 금주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복음기나 집중훈련 이번에 8차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좀 훈련 다르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좀 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나 복음 누림이 약해요. 복음 누림만 하세요. 네. 나는 근데 개인 양육 하고 싶다. 그러면 전도를 좀 해야 돼요. 전도하면서 개인 양육 문 여세요. 다락방 하고 싶다. 조장 찾고 다락방 문 여세요. 이제 이런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미션에 해당해서 하면 됩니다. 나는 아직 복음 나 그리고 준비되고 싶다. 그럼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하고 결별을 했음을 마귀한테 자꾸 얘기해 주세요. 야 이제 안 와도 돼. 그만 와. 좀 오지 마. 이제 자꾸 결별 선언하고 결별만 선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언하는데 이게 선언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를 자꾸 누리시면 마귀가 못 오잖아요. 여러분이 정체를 알고 정확하게 마귀야 너 마귀 너 이거 다 속이려 했는데 안 속아. 예수 이름은 누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정체성 누리고 계시면 거기서 이제 못 오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안 누려지고 있으면 그때 공격하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그래서 정식기도 서밋타임 렘넌트들한테 정식기도 강조했는데 24기도 그러면서 구원의 길 강단 이런 부분 놓치지 마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우리가 등대 시스템입니다.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 운동 나를 통해 일어나도록 여러분 조장이 돼도 좋습니다. 개인 양육자가 돼도 좋습니다. 다락방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황금 어장 놓고 기도하세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뭐냐면 팀 구성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여러분 팀이 되세요. 그럼 내가 조장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장하시고 나 개인 양육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남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사단과 결별하시고 시간 뺏기지 마시고 이제 뭐예요?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심령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정확하게 보며 예수 이름 사용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정체성을 누리며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